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12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강절 제3번째 주일 주간의 금요일 새벽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제3장 7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2쪽경에 있는 누가복음 제3장 7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우리 묵상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에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후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요한은 예수님보다 미리 와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요단강 어느 곳에서 자기에게 나아온 무리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던 이유와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이유가 똑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먼저 무리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유는 자신들에게 닥쳐올 것이 분명한 그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세례다라고 그들은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요한이 세례를 저들에게 행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회개를 결심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회개란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해보면 세례를 받은 이들은 더 이상 과거에 행했던 죄악의 옷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되돌아가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그들에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요한에게 찾아온 이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후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러한 자부심이 닥쳐올 진노를 피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단언합니다. 도끼를 이미 하나님께서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셔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리시고자 하신다라고 요한은 무리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무리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 선생님, 우리에게 곧 닥쳐올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피하고자 한다면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신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요한에게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막연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추상적인 말놀이가 아니었습니다. 곧 본인들에게 닥쳐올 것이 분명하다라고 믿어져 왔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겠는가?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온 질문이었기에 그들은 진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한은 먼저 무리에게 11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다음으로는 세리들에게 요한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군인들에게는 요한이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군인들에게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이상은 무리들, 세리, 군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가올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 선생님에 대한 질문을 요한이 듣고 답해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요한도 추상적인 답변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답변은 질문한 이들에게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욕심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것보다 부당하게 남에게서 더 많이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권력과 힘을 이용하여 약한 자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의 소유를 억지로 빼앗아 자기 주머니에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던 많은 이들이 혹시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일말의 여운도 남기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합니다. 우리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은 말하기를 나 또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하오. 오실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실 것이요. 농부가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 버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여러분이 그리고 내가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밖에 많은 일들을 권하면서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계속하여 전하였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일까에 대해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보았듯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가지는 생각들, 행동, 마음가짐 등등에서 만들어져야 하는 모습들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었습니다. 곧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면서 우리들은 재림 예수님 앞에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서 그분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들 각자가 날마다 맺으며 오늘 하루를 또한 내일을 그리고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대강절 제3번째 주일 주간의 금요일 누가복음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